산에 가면은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산에는 수도꼭지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마를 텐데 물을 어디서 먹죠? 옹달샘에 가면 샘이 있으면 먹겠지만 샘이 없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데 새벽에 이슬이 내려요. 찬 기운이 돼서 이슬이 되면서 풀잎에 끝으로 다 이제 이슬들이 맺힙니다. 그러면 그 이슬들에 맺힌 나무 잎사귀를 핥아 먹으면 동물들이 갈증을 해소하고 수분을 먹게 됩니다. 똑같은 이슬이 숲에 내리는데 동물에 따라서 그 이슬을 먹고 만들어내는 것이 틀려요. 소는 이슬을 먹고 나서는 자기의 새끼들에게 줄 아주 영양가 있는 젖을 만들어냅니다. 그 젖을 먹고 새끼들이 큽니다. 똑같은 이슬을 먹었는데 뱀은 독을 만들어서 입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서 죽이는 독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속담에서 말하는 것은 이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슬은 어느 짐승에게나 똑같이 내리는 그 맑은 깨끗한 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는 동물들에 따라서 우유가 되기도 하고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먹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문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그 비유입니다. 4가지 밭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신 씨는 똑같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죠? 밭의 상태가 따라서 결과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린 거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돌짝에 뿌린 거는 이렇게 뿌리가 나든 듯 하지만 땅에 받치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없어져 버리고, 엉겅퀴와 가시 있는 잡초밭에 뿌려진 뿌는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기운이 막혀가지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냥 쓸모없는 풀이 돼버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여, 좋은 땅에 뿌려질 때에만 그것이 열매를 맺고 풍성한 과실을 맺는 그 식물다운 식물이 되는 것입니다. 씨에는 문제가 없지만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4가지 밭인데 사실은 2종류죠. 앞에 있는 3가지는 다 열매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맨 마지막 4번째 밭만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밭들과 그리고 열매 맺는 밭, 이 2종류를 나눠놓고 있어요. 똑같은 씨가 뿌려졌는데 열매를 못 맺는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거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이러한 구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13장에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다음 비유에서는 그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 악인들의 존재를 말합니다. 똑같이 씨를 뿌리는 존재 비유입니다. 24절부터 보시면 또 씨를 뿌렸다. 이번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것만 자랐죠. 그러고 나서 밤에 갔다 와서 자고 와서 보니까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밭에 잡초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가라지, 피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초들이 자라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제자들이 나온 겁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거 사탄이 이것을 시기해서 이거 나쁜 씨를 뿌려놓고 간 거다. 하여간 이 밭에 뭔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 잡초들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거 다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그러다가 난 좋은 풀까지 다치면 안 되니까 놔둬라. 나중에 다 자라고 나면 좋은 것들은 좋게 자라고 나쁜 것들은 아주 흉측하게 자랄 때, 그때 분명하게 갈라졌을 때, 그때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할 때 내가 아예 2개를 잘 나눠가지고 추수하겠다. 그리고 나쁜 것들은 아예 그냥 따로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릴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좋은 것만 있지 않구나. 분명히 좋은 말씀을 뿌렸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그렇고 이 세상에도 그렇고 나쁜 것들이 자꾸 나타나는구나. 그죠?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보고 하나도 놀라지 않았어요. 당연히 이런 게 있다. 자고 오면 뭔가 또 나쁜 게 생기고 잡초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이건 놀랄 일이 아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해요.
아직 천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이 악한 잡초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강조점은 사실 뒤에 나와 있습니다. 더 큰 강조점, 마태복음 13장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강조점은 뒤에 있어요. 뭐냐면은 그런 잡초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세퍼레이트 한다. 분명히 지금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끝까지 봐주진 않습니다. 언젠간 심판하는 날에 추수를 할 때 반드시 홀동이 섞이지도 않고 그때는 완전히 딱 갈라가지고 잡초들만 딱 모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똑같은 밭에 좋은 풀과 잡초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이걸 나누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앞서서 말한 네 가지 밭의 비유와 사실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밭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반대로 한 가지는 열매를 맺었고, 그 뒤에 있는 곳에서도 많은 것들은 좋은 씨앗이지만 잡초 같은 것들이 웃자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분려내신다라는 비유입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이상한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 있다 보면은 좋은 씨는 점점 좋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받고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은 그것을 영적인 열매를 내는데, 잘 자라고 열매를 내는데 하나, 둘, 30개, 60개, 100배를 많이 열어요. 나쁜 씨는, 좋은 씨가 떨어졌을 때 그것이 잘못 받으면 죽거나 없어지거나 빼앗아 버리거나 아니면 나도 잡초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풀인지 잡초인지 곡식인지 잘 모르지만 지나다 보면 이건 잡초인 것이 드러나죠. 가만히 있다 보면 여기 좋은 쪽은 정말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저쪽은 점점 더 잡초가 돼요. 그러고 나서는 이것들은 곳간에 들여, 추수하면 곳간에 들여지고 얘네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점점 더 풍성해지고 더 나빠지는 그런 결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오늘 여러 가지를 들으실 때 비유로 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천국을 쉽게 설명하려고 주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꼭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면 알아듣기 쉽던가요?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려고 비유를 드신다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이 맨날 효과적이었냔 말이에요. 오히려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니면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시지 않았던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이 비유라는 것은 바로 이런 좋은 밭과 나쁜 밭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비유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모두나 다 알아듣기 쉬울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그 비유를 알아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착한 마음으로 옥토밭이 되어서 받아들인 사람은 아하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비유를 들었더니 오히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비유가 점점 더 어려운 수수께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어렵다 이러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다친 마음, 부신 마음, 딱딱한 굳은 마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도무지 비유 자체가 이해가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던질 때 이 비유가 던진 효과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비유를 딱 던졌으면 그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쫙 이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아무리 해도 딱딱해가지고 이 밭에 도무지 심겨지지 않는 사람인지 저절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의 효능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좋은 밭과 나머지 길가밭 다른 밭에 떨어진 씨처럼, 혹은 이 똑같은 밭에서 잡초가 나고 똑같은 씨가 들었는데 잡초가 나고 혹은 좋은 씨가 나는 것처럼 이게 두 가지가 크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를
하셨는데 비유를 드시고 받아들인 태도만 보면 저 사람이 좋은 밭인지 저 사람이 돌짝밭인지 금방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점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점점 더 미궁에 빠져들고 예수님을 더 오해하게 되고 더 속상하게 하고 미워하게 되면서 이 극과 극을 달리게 될 것이다. 12절 보세요.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넘치도록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뺄 것일 것이다. 13절,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언자의 말처럼 이 비유를 설명해 주면 벌써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잘 받아들이는 좋은 밭인지 아니면 참 마음이 다친 사람인지 금방 구별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처럼 벌써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가려내는 어떤 시그널이라 할까요? 비유를 던져보면 벌써 제자들과 불신자들의 마음이 구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 비유에서도 벌써 이미 두 종류가 갈라졌고,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벌써 좋은 풀과 가라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갈라질 것이라는 비유가, 가르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1절도 보세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그랬어요. 그 겨자씨처럼 자란다 그랬잖아요. 씨가 떨어졌는데 그것이 겨자씨가 자라고 더 커져서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가 깃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그 나무는, 잘 자라는 나무는 그렇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은. 누룩도 없었습니까? 누룩이 그 반죽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누룩이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퍼져서 누룩이 아주 부풀어 올랐어요. 이것은 옥토밭에 떨어진 그 씨와 같습니다. 누룩 자체 씨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잘 부풀었어요. 그런데 가라지들은 이런 풍성함을 맛보지 못합니다. 44절도 보세요. 거기엔 또 이 좋은 밭에 또 비유가라고 말할 수 있는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갑니다. 밭을 갈고 있는데 밭에서 갈다가 그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하니까 당장 그것을 숨겨놓고 나서 저희 가서 그 밭을 자기 소유로 삽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그 보화가 얼마나 좋은지 알겠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벌써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기 때문에 더 그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46절에 보면 진주 장사가 나옵니다. 진주를 사는데 진짜로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귀한 것을 이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모든 세간과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런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다 인생에 있어서 이 말씀과 씨의 반응을 제대로 해가지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듣지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49절에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비유인데 다른 비유가 아니라 비슷한 비유입니다. 49절, 세상 끝내려도 이렇게 될 것이다. 선사들이 와서 의인들, 48절입니다. 47절이죠.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 던져가지고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 각양 고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일단은 걷어들여요. 그 다음에 어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해변에 끌어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래서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립니다. 그냥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부는 해안가에서 샛별 작업을 합니다. 좋은 거 걷어들이고 나쁜 거 던져버리고, 좋은 거 걷어들이고 나쁜 것은 버려버리는 이 분리 작업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또 비유입니다. 여기서 말하죠. 좋은 씨 맺는
열매 풍성한 곡식과 그러지 않은 잡초들 구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천국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에 온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함께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해낸다. 근데 구별할 수가 있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반드시 구별하는 작업이 있다. 천국은 이렇게 구별을 한다. 좋은 고기만 잡히면 좋겠지만 나쁜 고기가 잡히는데 그 나쁜 고기는 그냥 이름만 나쁜 것이 아니라 맛만 나쁜 것이 아니라 그의 종말이 나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고기는 저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많은 그 비유들이 사실은 같은 띠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느냐, 쓸모없이 버려질 뿐만 아니라 다 불사려진 애들은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완전히 분리를 하신다. 분리를 하시는데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은 다 불살라 버리게 된다. 이러한 비유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영적인 빈익부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세상의 돈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도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이 그 아니에요.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듣고 나서 알아차리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이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고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마태가 이것을 쓸 때 13장에 바로 그런 현상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두 종류의 어떤 밭을 모아놓고 그 비유들을 쭉 모은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의 반응까지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주위에 둘러서 사람들의 반응도 두 가지였어요. 비유를 말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비유를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51절 보세요. 예수님이 쭉 다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죠? 예.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다 예 그랬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다 깨달았다고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배반도 할 것이고 뭐 도망도 칠 것이고 그런데 얘네들이 다 예 그래요. 예수님이 물으신 건 너네들이 진짜로 모든 복음과 무슨 성경의 진리를 다 깨달았냐? 하늘의 모든 보화를 너네들이 다 알았냐?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이 씨가 지금 던져지고 있는데 너희들 좋은 마음으로 받고 있느냐? 제자들이 말해요. 네. 이 말씀을 받을수록 예수님 더 좋아지고 예수님이 사모해지고 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열려요. 주님 사랑해요.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네 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은 점점 더 진리를 배워나가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그가 누리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고 제자로 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 점점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네 하고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세요. 54절 자기 고향에 가십니다. 나사렛이죠. 나사렛 가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가르치세요.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기적들도 보여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달았습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미친놈 아니냐? 요셉이 그 아빠가 우리가 알고 마리아 동생들 다 있는데 왜 자기가 무슨 메시아라 그래? 좀 미쳤지? 누가복음에 보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자 이 예수를 막 끌고 가가지고 벼랑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해요. 이 사람들은 똑같은 이슬을 먹어도 우유를 내고 독을 내는 뱀과 소처럼 그렇게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를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알지 못해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해서 메시아가 직접 나타났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애 죽여버리려 그래요. 미쳤다고 조롱을 해요. 그 예수님이 한탄을 하잖아요. 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도 안 믿으니까 여기서는 아직 기적을 베풀지도 않아요.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긴 돌짝밭입니다. 길가밭입니다. 완전히 잡초가 무성하시는, 이건 도무지 반응이 없는 그런 밭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전하셔도 이 세상에서는 아직 천국이 완성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잡초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잡초들은 점점 더 빈약해질 것이고, 그러나 열매 맺는 제자들은 점점 더 풍성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천국의 비유입니다. 이런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는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주 훌륭하신 여자 선생님이 그 학교의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그 제자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도 전도하고 친구들도 데려오고 해서 데려오는데, 그때는 참 얼마나 예수님 힘들었는지 그 사립학교들이 주일날에도 막 자율학습을 시키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학교를 빼먹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주일날. 그것 때문에 월요일날 가가지고는 선생님 말 안 듣고 교회 갔다 와서 피 터지도록 맞고, 그래도 예수님 좋다고 교회에 왔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면서 학생 회장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불행히도 대학교쯤 갈 때까지도 이 친구들의, 근데 교회는 다녔는데 믿음이 생기질 않았어요. 찬양도 하고 성가도 아주 베이스로 멋있게도 부르고 합창팀도 하는데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고민하다가 대학교 1학년까지 억지로 다녔는데 대학교 2학년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나이니까 인생을 40-50년 사는 동안에 그 중에 그 인생 티네이저 시절의 7년, 바로 그가 교회 다녔던 유일한 시간입니다. 잘 다녔는데 그 7년, 그 다니던 7년의 맨 마지막 3년을 저하고 이렇게 같이 다닌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먼저 이렇게 교회를 한참 다니고 있을 정도에 저는 교회를 못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찬송도 모르고 교회 문화도 낯선 상황에서 저는 예수님이 참 귀한 것이 조금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 전부터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읽고 누가복음도 읽고 하면서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고 조금 뭔가 있는 분이구나,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조금씩 이렇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열리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12절 그거예요. 가진 자는 더 받아서 차고 넘을 것이고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거녀서 빼앗을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봐도 보지 못할 것이다. 저한테는 참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해가지고 넓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허락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면 그냥 다 좀 믿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 좋겠는데 왜 이런 잡초 같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주시지 않는가? 그땐 제가 그런 믿음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버려두시는가? 왜 귀 있는 자만 들어야 된다? 그럼 귀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어떤 그런 거부심도 생겼어요. 누구나 다 사랑해 주는 줄 알았는데 순전하게 받고 그 믿음이 생기고 풍성해지는 사람은 점점 더 풍성해진다고 말하시는 그런 것. 그러나 없는 사람, 이렇게 안 믿겨지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이거 굉장히 야속한 거 아니냐,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것에 대한 해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근데 신기한 건 말이죠, 제가 이런 야박하다고 느끼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뭔가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더 좋아요. 이해는 다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교회를 찾게 되었고, 점점 더 찾게 되고, 믿음이 더 생겨지고, 또 말씀을 더 많이 읽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경향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약성경도 다 한번 읽어보게 된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믿음이 더 많이 자라게 됐죠. 성경 한 번 읽었다고 믿음이 얼마나 자랐겠어요. 뭐 한 번 쭉 읽었다고 얼마나 이해를 했겠어요. 하지만 조금씩 더 자라는 쪽으로 점점 부익부 해가요. 근데 우리 친구는 점점 멀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점점 더 진리 안에서 풍성해 가면서 더욱 믿음이 확실해지는 반면,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이렇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타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어요. 성경 공부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점점 풍성해지고 누구는 점점 있던 믿음마저 말라버리는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 없으신 그 분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눠 놓으시는가? 그 악의 문제는, 잡초의 문제는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그 안에도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나와도 예수님을 참남을 죽이려는 사람이 나왔으니, 이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받는 마음에 따라서 열매 맺는 밭과 열매 맺지 못하는 밭으로 크게 나눠진다는 그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눈앞에서 보았지만 보지 못했고, 그 말씀을 들었어도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큰 나눔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에서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에 보면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태도는 이것입니다. 이러는 천국의 비유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 귀 있는 사람은 들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치 좋은 씨를 뿌려도 어느 순간 잡초가 나오는 것처럼 이것을 다 이해할 거라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귀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내게 보내신 사람들은 다 깨닫고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큰 복입니까? 보았을 때 보고 들었을 때 그 복음을 깨닫는 그 복,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되도다. 너희의 귀가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으니 참 복되다. 너희들의 귀와 눈은 참 복되다. 복되다. 이 복이 참 귀한 것입니다. 이 복을 왜 우리가 유독 받게 되는지는 몰라요. 무엇을 해야 이 복을 받게 되는지는 몰라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 가운데, 예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그런 기회를, 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가진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8복 보았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의 복을 말했는데, 오늘 주님은 9번째의 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복이냐? 보았을 때 깨닫고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 그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가 재물과 건강과 자녀들의 행복 이런 것보다 더 사모하고 추구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 그 복이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점점 그 말씀을 더 사모하고 깨닫게 되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해지고 받은 대로 더 많이 받게 되는 그 복, 들을 귀를 가진 복을 주소서. 그것이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옛날에는 믿어지지 않았던 그 복음이 믿어지게 되고, 옛날에는 도무지 신뢰할 수 없었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안에서 생명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모순처럼 보였던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보았을 때 보게 되고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진주와 보물을 찾게 되는 농부와 진주 장사처럼 그 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소중한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귀가 열리는 사람, 주님을 배웠을 때 눈이 뜨이는 사람, 그 사랑을 받았을 때 튕겨내지 않고 그 마음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았게 되는 이 들을 귀를 사모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바로 큰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받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복을 받게 되고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더 많이 듣게 되어서 그 사람을 더 풍성해질 것이고, 불행히도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더 점점 의심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튕겨내서 점점점 빈약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기 앉은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받은 눈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복 있는 귀를 가지고 눈으로 주님을 보고 귀로 주님의 복음을 듣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에 점점 더 다가가는, 창고에 거둬들일 만한 그런 추수할 수 있는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사람 들어라. 이 말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튕겨내는 사람에게는 이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사람만 이건 이해할 수 있다. 귀 있는 사람만 들어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알아들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예, 깨달았습니다 하는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네가 뭔데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주신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주신 그 믿음의 귀, 믿음의 눈을 열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주신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점점 더 많이 맺혀서 풍성한 옥토밭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 주시는 그 9번째의 복,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풍성한 복이며 귀 있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고 주님을 비방했고 몰랐고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던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서 택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어두운 귀가 열리고 닫혔던 눈이 뜨이고 무지했던 마음이 주님을 알아보는 그런 기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복을 저희가 받았습니까? 저희가 다시는 이 복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점점 더 크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 깊은 은혜 사모하고 추구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는 자는 점점 더 부해지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그 복음 가운데서 제 9번째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